여러분,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된 119 구급대가 이렇게 출동하지 않습니까? 네, 이 119 구급대가 29만 2천 번 이상을 출동해서 21만 2천 명 이상을 이제 병원으로 호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9 구급대의 헌신적인 봉사와 도움 가운데 생명을 건지고 위기를 벗어났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기사는 이런 걸 묻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한 사람 21만 2천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소방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몇 프로쯤 될까요? 자, 1번 70%, 2번 50% 미만, 3번 30%, 4번 10%.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3%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이 감사를 표현했고,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답니다. 생명이 건져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를까 싶었는데, 저희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기독교에서 설문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통계를 낸 거죠. 자주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쯤 되는가?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24%라고 합니다. 24% 외에 76%는 감사를 좀 적게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보니 더욱더 놀라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몇 명이 답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24%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중 46%는요 삶의 어려움, 고난이 닥쳤을 때 감사 기도한 경험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앙케이트 조사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함께 울리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감사를 잊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존 밀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톨스토이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 라고 했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아주 이를 세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실은 저는 제일 먼저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지금은 제가 편식 안 하게 생겨서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릴 때 저는 굉장히 편식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고기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에 꼭 어머니께서 소세지라도, 계란이라도 하나 있어야 밥을 먹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러려니 하면서 어머니께서 키우셨는데, 이 아이가 점점 고기만을 좋아하는 편식이 심해지니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10살 되던 해에 3일 굶기십니다. 집 밖에도 못 나오고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께서 주십니다. 밥, 김치 먹어라. 저는 제 인생에 밥이 달다라는 것을 10살 때 알았습니다.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평소에 매워서 못 먹었던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감사합니다 연말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밥김치만 먹으면서 감사했던 전데 요즘에 얼마나 제 입이 올라갔는지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 뷔페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좀 고기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가 제 입에 조금 맞지 않았던 거죠. 제가 감사를 했을까요? 불평을 했을까요? 저와 같이 밥을 먹었던 현모 목사님은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의 말씀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택하사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십니다. 그 절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6장에 나타나는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명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한 것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들이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담을 넘어가다 패스오버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리고 양고기인 거죠. 무교병을 먹기에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며칠을 먹습니까? 이래 동안 일주일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뭔가? 말씀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구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죠? 이 이스라엘의 양면성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출애굽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밤사이 동풍을 부면서 그들이 물을 마른 땅같이, 물이 좌우 벽같이 되었고 마른 땅을 흘러가게 되었고 그 홍해 가운데 쫓아오던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민수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모 장로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길 가는 나무들에게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니?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회사를 오가는 가운데 길에 보이는 그 나무들에게도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 장로님은 그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만 봐도 기쁘고요, 하나님 찬양만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만도 기쁘며 울며 감격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무엇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우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삶에 무엇이 없다고, 삶에 뭔가 좀 사라진다고, 구원의 감격은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됐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제 이 찬양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찬양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제 자신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하는데 제 이 마음에 뭐가 없다? 감격이 없다. 아니, 물론 감정적 고백, 그런 것만 있어야 은혜가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했던 이스라엘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삶의 고난과 역경 앞에 무엇을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에 감사했던 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어떨 때까지 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십자가의 구원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며 감사함이 사라진 제 자신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기록합니다.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할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에 대한 분명한 감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은요
바로 이런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 은혜가 부어진다면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드린다는 하박국의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77, 그러니까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49일 다음 날이 바로 오순 50일이죠. 그러니까 이 50일, 그것은 바로 언제 기준을 들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초실절 때부터 이 77일을 살린 뒤에 마지막 50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오순절, 어떨 때는 77절, 어떨 때는 맥추절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 주는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맥추절, 오순절, 70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어서 이때를 상상해야 됩니다. 이때 그들이 풍성한 결실을 거뒀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창고에 그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77절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만화 중에 심슨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풍자를 하며 유명해진 만화인데 이 심슨이라는 만화 중에 한 에피소드를 보면 심슨이 그 아들 바트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바트야, 네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줄래? 라고 했는데 그때 이 바트 심슨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 친히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만화가 주는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어떻게 여깁니까?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가 이만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재산, 나의 건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 손과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요? 당연한 거니까. 아니,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월급 받은 거고,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일 안 하면 먹어주나? 땅을 파봐라, 뭐가 나오나? 어디에도 무엇을 보기 힘듭니까? 감사를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7절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우리의 모든 소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감사가 사라지겠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손경민 씨가 지은 은혜라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우리가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손으로 이루는 모든 소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막절은 땅의 열매를 다 거두고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가오는 추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속담이 있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한가위 때, 추석 때 많은 소출을 거둬들여 사람이 풍요롭기 때문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지으랍니다. 이때 장막을 지을 때 그들이 어떻게 장막을 지냐면 풀과 나무를 가지고 장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풀과 나무를 가지고 장막을 지었다 해서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로 장막을 지었으니까, 풀과 나무를 장막을 지었으니까 그 장막이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모습이겠습니까? 구멍이 숭숭 뚫렸겠죠. 어떨 때는 그들이 지는 장막에서,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장막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하늘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돌아보라고요? 광야를 돌아보라고. 광야를 돌아보라고. 여러분, 광야는 사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싫어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뭡니까?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광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인 겁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가 어떤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를 때, 근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고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초막절과 장막절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광야와 같은 순간을 지나왔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렸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때때로 그 광야 같은 순간들, 그 삶이 무너진 순간들, 앞이 캄캄한 순간 가운데 도울 길이, 피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부르짖었던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송명희 시인에 대한 간증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근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목은 가누지 못하시고 그동안 건강이 많이 세여서 머리도 많이 하얘졌지만, 이 송명희 시인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기쁨의 감사가 있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죠. 의사의 부재로 태어날 때 아기의 연약한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소뇌를 다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여물지도 못한 아이였습니다.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먹여도 젖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젖도 못 먹이니까 쌀가루만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먹였답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컸습니다. 이 아이가 컸는데,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서 머리와 팔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연약한 그런 순간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아버지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기도하러 가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며 비인간적인 안찰 기도를 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며 원망하고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죽고 싶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인데 어찌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16살이 되던 해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송명희 시인에게 이상한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사흘 뒤에
한 반짝이는 빛을 보게 되고 그 밝은 빛 가운데 생전 처음 보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79년 10월이 되던 해 어느 부흥에 참석했다가 송명희 씨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송명희 씨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고백했던 너무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라는 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그 송명의 시인 몸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의 은혜를 회복하며 돌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도 이분이 지은 그 찬양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며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러분의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불평과 원망 가운데 두게 합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병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닥친 어려움입니까? 그 문제가 쉽다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붙들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붙들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문제는,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 우리 손으로 이룬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었다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추수감사 곧 다가올 것이고요, 다음 주면 민족의 명절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석을 맞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냥 어느 것 하나 우리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 결혼을 했냐, 이런 것들을 나눈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 야,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가족 간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삼덕인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먼저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